함께 은혜를 나누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이 남는 귀한 선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예람이는 아버지한테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혹시 있나요? 왜냐면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너무 많이 받으니까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우리 다분자매님께서는 우리 혜진 자매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선물을 받곤 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편으로는 참 요즘 시대의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한글 성경이라고 자신합니다. 한글 성경은 우리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고 가장 크게 위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지나 영어, 독일어를 거쳐서 한국어로 번역되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인지 깨닫고 성경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PPT 넘겨주시면 중국의 동북 삼성 중에 가장 큰 도시인 선양, 신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중국 동북 쪽에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쪽의 관문이라고 해서 보여주시면 동관교회라고 하는데요. 구관이고 신관이 또 새로 지어졌다고 하네요. 잘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까지 한 3만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번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동관교회에는 흥미로운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한국말로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념관에 가면 신기하게도 한글 성경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예수 성교 형셔, 바로 이 성경이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어떻게 이곳에 최초의 한글 성경이 있게 된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 올리 형제님 약간 가까운 스코틀랜드, 가깝진 않나요? 스코틀랜드의 한 젊은 선교사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1872년 스코틀랜드의 30살 청년이 중국, 아까 그 심양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가 바로 이 동관교회의 설립자, 보시면 존 로스 선교사님입니다. 30살. 그런데 중국 선교를 하던 중에 조선의 선교를 갔던 한 미국 선교사가 그 땅을 밟지도 못하고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이 괜히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가 품었던 그 마음이 이 존 로스 목사님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존 로스 목사님이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당시에 조선인을 만날 수 있었다는 고려문이라는 지역으로 보시면 이 사이에 고려문이라는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이 지역이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던 세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가 1874년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온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거의 초기죠. 그래서 이 고려문에서 이제 보통 이제 조선의 상인들이 이제 물물 교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존 로스 목사님이 한문 성경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한문 성경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왜냐? 당시는 약 8,000명의 천주교인들이 순교했던 병임박해 막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랑 이제 뭐 얘기하는 것만 봐도 이제 뭐 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존 로스 선교사님이 기름이 없어도 불이 붙는 등불 이걸 나눠주는데 이게 뭘까요? 기름이 없어도 불이 붙는 등불. 양초를 선물로 주면서 여러분 이거 받아가면 성경 받아가시면은 양초도 줍니다 했는데 같이 나눠주는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양초만 꼴랑 받아가고 성경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은 선교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먼저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먼저 조선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만 보면 도망가는 시절이라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마침 조선에서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건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상인 한 명을 우연히 소개받게 돼요. 이응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응찬을 꼬셔요. 내가 조선말 가르쳐주면은 돈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꼬셔서 이응찬이 처음에 이제 조선말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30살 청년이 BTS도 없던 시절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배웠다는 거잖아요.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아까 그 얼굴로 그죠? 이응찬은 처음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선말을 가르쳐 주는데 이 선교사님의 성품에 탐복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약간 서양 문물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이때부터 성경을 함께 번역하기 시작해요. 이 친구들이 바로 이응찬을 중심으로 백홍찬, 이성아, 김진기 등등 이분이 백홍준이라는 분이고 이분들이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세례자가 됩니다. 최초의 개신교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그리고 한 분 더 기억해야 하는데 서상륜이라고 이제 중간에 계신 분인데요. 뭔가 딱 봐도 더 높아 보이죠? 이분은 영국 성서공회에서 최초로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은 한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 선교사. 이분은 원래 홍삼장수였어요. 홍삼장수였는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서양 의료 선교사가 구해줘요. 근데 이 서양 의료 선교사가 이제 예수님 믿어라 해가지고 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는데 마침 이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의 아내가 아까 그 존 로스 목사님의 누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형, 자형인 거죠. 그래서 이 서상륜까지 그 성경 번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라서 이때부터 성경 번역이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한국 분들이 한문 성경을 조선말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 쓰면 그 다음에 존 로스 선교사님과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그 원문 그리스어 헬라어를 보고 이제 그걸 교정하는 식으로 성경 번역을 해놨습니다. 결국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 성교 요한의 복음 전청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1882년에 최초로 나오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광서 8년이 1882년이더라고요. 그리고 5년 뒤에 신약 성경 정번이 최초의 신약 정번이 번역됩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지금과 많은 다른 부분이 있겠죠. 대표적인 것만 알려드리면 6월절이 아니라 넘는 절이라고
이라고 써 있고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틀이라고 써 있고요. 재밌는 건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총독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빌라도 사또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빌라도 사또 너무 잘 어울리죠. 그 당시에 번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아까 그 평안도에서 올라온 의주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뭘 썼겠습니까? 이북 사투리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 최진 형제가 경상북도 경산 출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최진 형제가 한국어 선생님으로 봉사를 했었어요. 우리 외국인 독일 분들을 위해서 한 1년 하셨었나요? 2년이나. 근데 하필 그 제자들이 예쁜 10대 독일 소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독일 10대 소녀들이 어떤 말투로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실 텐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여러분 어떻게 한국말을 했겠습니까? 오마니 이러면서 네네 여기 왔음매 이렇게 조선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책에도 평안도 사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 참 하나 빠뜨렸는데 이 성경은 순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에 예수 키리스토의 족보라면서 순 한글말로 되어 있고요. 하나 넘겨주시면 누가복음 1장 43절인데요. 우리 주의 오맘이 이 오맘이 뭘까요? 어머니의 사투리죠. 내게 나오니 이 어드런 일인고 이런 식으로 사투리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때 번역으로 지금까지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천사 이런 말들은 원래 이 뜻말이 아니에요. 존 로스 목사님이 결정하고 만든 단어들인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가장 고민한 부분이 신, God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중국어 번역에는 이 하나님이 상제, 신, 천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실 우리도 존 로스 선교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번역했다면 상제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던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을 똑같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만약 그 특이한 심정을 이해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토론을 했을 거예요.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그 지구 지순의 존재를 그 절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상제, 신이라는 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상제 하니까 옥황상제가 생각이 나고 신 하니까 귀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그림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디 모신 사당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조선 사람들의 이 하나님이 모세가 만난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선택을 하게 됐고 이 하나님이라는 번역이 우리 신앙과 성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지 모르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죠. 이게 얼마나 값진 유산이냐면요. 제가 한 번은 일본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고유의 호칭을 갖고 있는 걸 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카미사마라고 부르는데요. 카미사마. 그냥 우리말로 따지면 신님입니다. 신님.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얼마나 많은 다른 카미들이 있습니까? 물론 일본 기독교인한테 물어보니까 카미사마 하면 뭐가 생각나냐 하니까 이제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생각이 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한문으로 바꿔 쓸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말입니다. 존 로스 목사님은 이렇게 한국어와 한글에 매우 진지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영국 성서공회에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으니까 출판을 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한글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드러나는데요. 이게 1882년 판에는 한은임이라고 번역했다가 1883년 판에는 한안임으로 교정을 합니다. 이런 역사도 있고요. 한글은 아름다운 음성 문자로 너무나 간단하여 모든 남녀노소가 읽을 수 있습니다. 소리 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 자모만 배우면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성에서 중국어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로스 선교사님은 우리 한글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기에 앞서서 문법 교재를 펼쳐내요. 한글 문법 교재. 이때가 이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 문법 교재 이름이 굉장히 신선해요. 산뜻해요. 조선어 첫걸음. 여러분 우리 지금도 서점에 가면 뭐 독일어 첫걸음이 있잖아요. 정말 센스가 있었던 분이셨나봐요. 보시면 내 대접하올리 얼마나 주가슴마 한 달의 명량 뭐 이렇게 너를 믿지 못하겠다 걸어왔음네 이런 식으로 이게 존 로스 목사님이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던 문법 교재인데요. 이 문법 교재는 여러분 그냥 보면 재밌지만 놀라운 역사적 두 가지 최초의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뭐가 좀 놀랍게 보이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띄어쓰기. 최초의 띄어쓰기가 적용된 한글입니다. 최초의 띄어쓰기.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최초는 아니지만 거의 최초의 가로쓰기가 있는 그 책입니다. 우리가 막 1940년대 독립신문만 봐도 세로 쓰기 하잖아요. 띄어쓰기도 없고 이때 최초로.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어 성경이 함께 발전을 하잖아요. 독일어 자체도 발전을 하잖아요. 존 로스 선교사님의 한글 번역으로 인해서 한글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존 로스 목사님의 특별한 언어 재능이 한몫을 했다고 해요. 중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중국어 설교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는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쓰고 읽는 문자만까지 다 포함해서 11개국어를 했다고 하고 여기에는 우리 예란이 같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 영어 쓰는 곳이 아니라 그 스코틀랜드 완전 그 토종 민족에 살던 에든버러라는 곳에 살았대요. 그래서 거긴 영어가 아니라 게일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영어와 자기 민족 언어를 같이 쓰는 이중국어를 한 영향이 아주 있다고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우 한 번 더 놀랐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 제 지구 반대쪽에서 온 선교사가 중국에 왔는데 어떻게 우연히 조선을 알게 되고 기적적으로 조선말 선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가 한글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천재였어요. 누가 영화를 찍더라도 너무 자기적이라고 이렇게는 안 찍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 한글 성경을 주시려고 너무 대놓고 너무 완전 심파극이에요. 너무 대놓고 이 선교사님을 지정해서 보내신 거라고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과 성령, 감동으로 된 것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만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성경 번역을 도왔던 의주 청년들도 사용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서양의 신지식 배우고 돈도 벌 겸 같이 일했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어 왔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글 성경이 출판되자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여 가지고요. 이들이 마치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이 제자들처럼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조선 땅에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 열정이 생겨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때요? 박해 시절이어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이 성하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원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제 내가 복음서를 들고 압록강을 건너겠습니다.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제 경계가 너무 심하고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걸릴까봐 이걸 다 태워가지고요, 성경을 압록강에 한번 흘려보낸 적이 있다고 그래요. 돌아와서 선교사님, 제가 이렇게 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두려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존 로스 선교사님이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압록강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새 생명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고 그랬다고. 하지만 이런 두려움,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성경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겉표지만 다르게 해가지고 뭐 음식 만드는 법 뭐 이런 식으로 겉표지만 바꿔가지고 처음 반입을 하고, 그리고 막 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청나라로부터 이제 폐지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 보따리를 이렇게 슬쩍 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의 책을 다 일일이 풀어가지고 폐지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일일이 다 이 성경책 분류하고 순서 맞춰가지고 다시 이제 그 성경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짝을 잃은 성경 종이는 창호지로 쓰라고 일부러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는데, 창호지 이렇게 붙였는데 한문으로 안 되어 있고 뭐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창호지에 붙어 있는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882년에 조선 땅에 최초로 한글 성경, 특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복음서를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됐을 때잖아요. 제대로 정식 전도를 했다기보다는 이거 좀 읽어보십시오. 그냥 성경만 나눠주고 막 여러 마을마다 다녔어요. 그리고 이 3년 뒤에 드디어 1885년 드디어 이제 이 고종이 선교사를 조건부로 허락을 합니다. 들어오는 걸. 하지만 선교는 하면 안 되고 병원과 학교만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885년 4월 5일에 최초의 공식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누굽니까?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젤러. 이분이 언더우드이고 이분이 아펜젤러. 이때 나이가 20대, 25살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은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에 휩싸였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오셔서 세례 좀 주십시오. 여기에 기독교 세례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100명입니다. 저기 600명입니다. 이런 소식이 막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아직 선교사가 오지도 않았고 선교사가 아직 복음도 전파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적 해보니까 거기에는 바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했던 한글 성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의주 청년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한글 성경이 각 마을마다 퍼져갔고,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교사가 마음을 품고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불러온 나라예요. 먼저 복음을 읽고. 정말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인데, 심지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존 로스 목사님에게도 막 이제 세례 요청이 막 들어와요. 근데 이때는 이제 1887년에 신약 성경 번역을 끝냈으니까 다시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느라고 바쁠 때라 가지고 이제 존 로스 선교사님은 안 가요. 아니 안 믿어요. 처음에는 내가 선교하러 가지도 않았는데 세례인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안 가는데, 그래? 한번 가보니까 한 마을에 75명이 세례를 받고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갔더니 100명, 그 다음에 갔더니 600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고자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게 아니라 갔더니 복음의 열매들이 이미 맺혀 있는 겁니다. 거두어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조선 땅에는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더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아름다운 발이 뭐냐면 선교사였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아니라 한글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이 전해지면서부터 하나님은 조선말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조선말로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시자 조선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는 성경이 출판되었지만 존 로스 선교사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날이기도 합니다. 1882년. 이 아들을 잃은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마음, 조선 땅에 생명을 주고자 성경을 펴냈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한글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큰 선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교의 시작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르시나요? 정동에 무슨 교회가 있죠? 서울 종로 종각 가기 전에 정동에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세운 최초의 감리교 교회고요. 또 조금 더 넘어가고 광화문 쪽 가면 왼쪽에 세문안교회. 서울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세문안교회, 언더우드가 세운 장로교회죠. 이 교회가 선교의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1887년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1년 만에 이렇게 조직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들이 세우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아까 언급했던 서상륜,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성경 번역을 함께했던 서상륜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선교 시작은 사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시작이긴 하지만 이미 기초가 한글 성경으로의 기초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선교사님들은 그 위에 그냥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1887년 이 세문안교회 창립 예배 때 누가 참석하냐? 중국에 있던 존 로스 선교사님이 와서 참석을 해서 이 남방 선교의 대표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북방 선교의 대표자였던 존 로스 목사님이 만나는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15년 뒤에 1895년 성경 출판을 위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구인 대한성서공회가 출범을 해요. 그리고 15년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제가 얼마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구약 성경, 완전한 성경이 번역되는데 그 해가 191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10년은 무슨 해입니까? 경술국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해입니다. 정말 묘하게도 그 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이 담긴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을 우리나라에게 주셨던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슬펐던 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가장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도 참 기쁘지만 어떨 때 참 기쁜가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누군가 그 받은 사람이 참 너무 기뻐할 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물을 잘 활용할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어지잖아요. 누가 뭐래도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잘 활용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해 봅니다. 언어에 뛰어났던 중국 선교사가 우연한 계기로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함께 번역할 조선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1882년 그분이 아들을 잃은 그 해에 최초의 한글 성경이 나옵니다. 그 한글 성경은 선교사가 발을 딛기도 전에 우리나라 땅에 복음을 심었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놓았어요. 그리고 1910년 최초의 신구약 완전한 성경이 번역되는데 그 해는 바로 우리가 가장 큰 위로가 필요했던 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화로 찍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연은 안 늘 것 같아요. 한글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값지고 놀라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제가 평생 이런 말 안 하며 살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니께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질수록 내가 받은 것에 대해 무뎌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선물, BTS 받아가지고 그동안은 너 중국 사람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그게 그거였는데 이젠 그래도 나 한국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선물, 우리나라를 가장 아름답게 바꾸어놓고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위안을 준 그 하나님의 선물 한글 성경이 있으면 우리가 꼭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나라라는 거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로 한국 땅을 밟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들 손에 신약 성경 전체가 한국말로 번역된 신약 성경 전체가 이미 그들 손에 들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님이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할 때가 언제라고요? 1887년. 1885년에 이들 손에 이미 한글 성경이 있었어요. 아니, 이분들의 손에는 어떻게 한글 성경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예고편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설교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지 않고요. 제가 그동안 3주 동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딱딱한 강의 같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도 하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있는 성경의 여러 다양한 번역본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현대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다시 번역됐나, 그리고 그 번역을 위해 참고해야 하는 그 성경 사본들의 이야기,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주는 우리 아니고
앞으로 차차 기회가 되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한글 성경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바꾸어 놓고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그 한글 성경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사랑하고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